한번 천천히 찾아 읽으실까요? 구약성경 에스라 71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셨다가 6절은 함께 읽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준비되셨어요? 1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에스라 1장 1절을 읽을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주시옵고 나에게 명령하사 그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사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이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나와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금과 별랑개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의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이렇게 뜨거웠던 뉴스 중에 어떤 뉴스가 기억에 나냐면요. 어떤 회사인지 뭔지 대표가 직원을 막 때리는 그런 동영상이 한참 돌았습니다. 뭐 동영상만 도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돌았더라고요. 보니까 닭을 막 활로 잡으라 그러고 일본 검으로 이렇게 하라는. 근데 그게 충격적인 게요.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몇 년 전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았던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찾아오라고 해가지고는 그렇게 무참하게 막 때렸다는 겁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장면을 잘 안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언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대한민국 언론을 가만히 보면요,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이에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일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다가 굉장히 분노가 많잖아요. 한 놈만 걸려라 이런 마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 극도의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당장 한 사람을 향해서 그놈 죽여라, 그놈 가만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신분제 사회가 폐지되고 1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신분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굉장히 강박이 많은 민족인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아내랑 TV를 보다가 참 제 반성이 됐던 TV 프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프로냐면,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자주 보는 게 아니라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찾아오는 프로 있잖아요. 친구 만나라고 이제 아들 찾으려고 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호주 브리즈번에 있던 아빠랑 여동생이랑 사촌동생이 오빠를 찾아가는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충격적이었던 건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우리 멀리 왔으니까 커피나 한잔 할까? 우리는 공항에서 굉장히 빨라지죠. 공항 버스를 타고 어느 놈이 먼저 빨리 뛰어갈 건가, 혹시라도 버스를 놓칠까 싶어서. 그리고 이미 우리는 공항에서 랜딩을 딱 하는 순간 시키도 않았는데 버클 터는 소리가 다다다닥 들리면서 갑자기 띵동 하자마자 우르륵 일어나가지고 가방을 잽싸게 챙겨온 다음에 휴대폰을 다 꺼내가지고 드리딩띵띵띵띵 드리딩띵띵 계속 울리면서 검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항버스 몇 분 차가 남았는가. 자, 그러고는 세관 통과를 빨리 하고 난 다음에 럭키하면 20분 차를 타겠구나, 젠장 막히면 30분 40분 차를 타야겠구나,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충격은 오자마자 커피 한 잔을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항 이곳저곳을 구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장 3시간 동안. 근데 게스트들이요, 그 TV 게스트들이 깜짝 놀란 게 인천공항을 3시간 동안 본 놈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아름답다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적당한 건데 너무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을 끌고 여행을 갔다면 뭐 예를 들어 나오자마자 아빠 배고파 시끄러 가져가 밥 먹을 거야 좀 이따가 빨리 가자고 지금 시간이 없잖아 빨리 가야지 이랬을 것 같은데 딸이 커피 먹자니까 좋아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한국 카페는 어떻게 생겼을까? 한국은 어떻게 그러고 뭐 조그만한 거 하나 선택하면서 와 귀엽다고 그러고 막 너무 즐기는 거예요. 그 아빠가 너무 여유로워. 그러고는 서울까지 와가지고도 여기 저기 구경을 하면서 여유 있게 너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반면에 우리는 너무 빠르게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너무 큰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이제 저희 집 아이도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학교를 가야 되고 유치원을 갔어야 돼요. 우리하고 한 번도 합의를 해본 적도 없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학을 갑자기 구구단을 외우게 하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억압 속에서 쭉 자라온 거예요. 대부분 다 학생들이 착한 친구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단 한 번이라도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수험생들이 있어요. 시험을 쳐요. 근데 대학생들 입장은 어떨까요? 그 시험만 치면 나한테 진짜 자유가 주어질 것 같은데 또 강박으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4년 동안 수많은 얘기들 들어요. 스펙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거 준비해야 된다. 해야 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뒤에 계세요. 50대, 40대 어르신들이 쭉 앉아 계시다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앞길이 구만리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마치 이렇게 전쟁처럼 결혼도 해야 되고요. 전쟁처럼 좀 지나고 나면 육아도 막 해야 되고요. 전쟁처럼 좀 있으면 집을 사야 된다는 강박을 우리 민족 모두에게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건축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집을 사라, 강남이다, 역세권이다, 마치 명령을 받은 사람처럼 끊임없는 강박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 전체 성경을요, 이런 관점으로 노예에서 포로됐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참 잘 해석한 사람이 라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라벨이라는 학자는 성경 전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구약 전체를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자유케 되어지는 과정.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자유케 되었지만 또 포로되어지는 과정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면서 성경을 여과 없이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분의 해석을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전체적 얼개는 충분히 동의가 가능한 내용들이지요. 여러분 정말 자유 아십니까? 그런 거 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야 되고 알람 소리에 맞춰져서 사실은 사람이 말입니다. 조금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몸이 깨울 때 일어나야 그게 정상적인 건데 몸은 안 깨니까 카페인을 엄청 처마신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보니까 아침에 에스프레소 3샷 한 잔 마셨지요. 거기다가 드립 커피 한 잔 마셨지요.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또 지금 이게 보니까 믿음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카페인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강박이 있죠. 어느 순간 얼굴이 굳어지고 얼굴이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진짜 주기를 원했던 것은 진정한 자유고 포로였단 말이에요. 포로가 아니라 그 포로에서 자유되어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또 얽어매여지는 거예요. 신분제를 타파하고 자유를 주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연봉을 얘기하고 나 얼마짜리야, 내가 타고 다니고 있는 차가 나의 계급을 얘기하고 현실을 얘기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주소. 자,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은 언제 기록되었느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이 또 아수르를 무너뜨리지요.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 엄청났던 나라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다 보면요, 어느 순간 갑자기 파트가, 부품이 고장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왜 고장났습니까? 물어보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고장날 때가 돼서 고장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다 건강하세요?
어디 안 좋은 데가 있으시죠? 갈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 가셔야 될 때가 됐다는 게 아니라 연구연한이 되면 여러분 7, 80대 중에서 괜찮으신 분들이 잘 없어요. 무릎이 아프시던 소화가 잘 안 되던 늘 기분이 안 좋으시던 뭐 다 하나씩 있으시단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늘 그런 것 같아요. 역사도 그렇고요. 제가 이 아이폰 구매한 지가 만 3년이 지났어요. 만 3년이 지나니까 약속이 난 듯이 얘가 버벅대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폰은 나왔죠. 냅다 비싸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결정을 했죠. 갈아타지 말고 안에 있는 배터리를 바꾸자. 그러면 2년을 더 쓰겠지? 그러면 내가 훨씬 돈이 남는 거겠지.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젊음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어제 제자아이가 결혼식을 했어요. 참 마음이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해가지고 결혼식을 갔습니다. 신부도 제가 그 아이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애고, 신랑도 중학교 때부터 봤던 친구예요. 근데 두 사람이 참 그거 좋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연애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눈이 맞게 해주십시오. 얘들아, 하나만 알아야 돼. 먼데 없어. 소중한 건 가까이 있어. 알았지? 여러분들이 선교단체에 보내셨잖아요. 거기에서 잘 찾아보면 있어요. 뭐 딴 데 간다고 이렇게 뭐 그렇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두 사람이 보니까 알콩달콩 분명히 그랬겠죠,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중고등부 시간 다 보냈으니까 썸도 탔을 거고. 나 교회는 참 신기한다더라. 내가 그렇게 애들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와, 첩보작전처럼 사랑이 이루어져. 들어보니까 또 만났다가 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뭐 별로 다 만나봤지만 환승역에서 다시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만나는 거죠.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그 신랑이었던 친구를 제가 참 제자인데도 멋진 애 있잖아요, 보면. 애가 딱 보면 옷도 잘 입고 애가 참 댄디한 데다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참 멋진 친구였어요. 제가 아내랑 독일로 여행을 갔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그 당시에 교환학생으로 독일에 있었는데 나 보겠다고 그 먼 길을 찾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참 고마운 친구고 참 멋진 친구예요. 이제 결혼식을 딱 하고 이제 있는데 이제 그 결혼했던 애들이 막 오는 거예요. 쌍둥이나 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애 키우고 있는 친구들까지. 그럼 제가 물었어요. 야,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식 보는 느낌이 어떠냐 그랬더니 한 명이 멋진 말을 하더라고. 다 쓸데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리. 순서지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봐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꽃장식 이쁘게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 제가 참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이요, 결혼식은 그렇게 준비하는데 결혼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수능은 죽으라고 공부하는데 내가 20대를 어떻게 살지를 준비를 하지 않아. 우리가 막 취업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전혀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로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다른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를 갖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세상의 우선순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제일 비참한 게 이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방황도 해보고 좀 이런 시간들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냥 무언가 모르게 계속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억압이라고 하는 게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억압은 필요하죠. 아니면 우리 진짜 이상해지니까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엉망진창이지 않을까요?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처먹고 싶은 거 다 처먹고 그러면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적어도 건강한 억압은 필요한 것이죠. 스스로가 절제할 줄 알고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사는 건 중요하지만 온통 내 모든 살아가는 삶이 억압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게 바로 포로생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이 바사라고 하는 게요,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페르시아를 한자로 음력하면 바사가 됩니다. 이탈리아를 한자로 음력하면 어떻게 되죠? 이태리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아는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에요. 프랑스를 한자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난 잘 모르겠네. 불났어요? 뭘 불난사라고 얘기하죠. 말레이시아를 한자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년이 돼요. 말년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바사라고 하는 역사 이제 기록이 우리나라 삼국 그 통일 신라 때부터 기록이 나옵니다. 페르시아와 교육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바사의 그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메데와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메타이 앤 페르시아입니다. 메타이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합병이 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메데라고 하는 나라, 메타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리오 왕이라고 해가지고 이 고레스의 장인입니다. 그 장이라고 이제 그 두 나라가 이제 결혼 관계를 맺으면서 혼인 관계를 통해서 그 대바벨론과의 전면전을 펼치죠. 너무 억압을 많이 했습니까? 주변국들을 죽이려고 만드니까 독립전쟁을 하자. 그리고 메타이앤 페르시아가 합병하게 되고 결국 이제 메데라고 하는 역사의 기록보다는 페르시아라는 역사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지만 초대 왕으로는 고레스가 먼저 쓰인 게 아니라 장인이었던 다리오가 먼저 전면전으로 등장합니다. 왜냐면요, 고레스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보면 아주 좋은 왕으로 보이지만 고레스도 당연히 바벨론과의 전면전을 펼쳤으니까 수많은 피를 흘렸겠죠. 그렇죠? 무참히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면 고대 바벨론인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었으니까 먼저 전면전으로 고레스가 왕이 딱 되는 순간 사람들은 바들바들 떨겠지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썼느냐, 장인을 먼저 바지사장처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정권을 잡게 되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시리아 방성대국처럼 멸망해 가는 자기 나라를 보면서 눈물로 고통스러워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면할 때만 되면 우니까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우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 야, 그만 쳐울어라. 영원히 내가 넌 이스라엘을 포로로 만드는 게 아니다. 내가 일정 기간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재생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를 보면 이런 게 있죠. 메이저리그나 한국 프로야구를 가만히 보시면요, 팀이 우승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우승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작업을 벌이느냐? 리빌딩을 합니다. 새로운 팀을 만드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K모 구단 같은 경우에 한 명의 선수를 갖다가 이제 내보내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나가지고 막 그냥 뭐 이럴 수가 있냐. 한국 프로야구도 좀 냉정한 데가 있죠. 미국 닮아가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팀을 리빌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냐면 그 선수들도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묵은 선수들만 계속 있다 보면 새로운 선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뭐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도 강민호라고 하는 포수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다 멘붕이었죠. 작년에 강민호가 파란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저도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제가 이번 봄에 롯데 사직구장 야구를 한번 보러 갔어요. 집회 간 김에 갔다가 봤는데 어떤 친구가 강민호 유니폼을 입고 가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봤더니 강민호가 아니에요. 글자를 바꿨더라고요. 간민호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분노와 상실감을 강민호가 아니라 가버린 민호 이렇게 하고 이제 써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새로운 포수들을 키워야 되거든요. 물론 그게 완전히 망해서 힘들어졌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리빌딩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들을 리빌딩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좀 익숙해질만 하면 중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불편해요.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게 불편해요.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교과과정을 만나는 게 불편해요. 고등학교로 올라가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불편하죠. 공부 잘하는 몇 명 빼고는 다 불편하단 말이에요. 네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하겠지. 대학을 갔어요. 불편해 안 불편해? 여러분, 길들여진 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대학 가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책상에 앉아있으면 선생님들이 딱 등장해. 책 펴라. 이렇게 하고 시작해가지고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 하고 50분대 10분 쉬었다 만날까?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계속 앉아있다가 우리가 한 일이 없어. 4교시 끝나면 급식 처먹고 와가지고 또 수업 듣다가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대학 가서 처음에 힘든 게 어떤 거든가요? 강의실을 찾아야 되고 굉장히 불편해.
교수가 오면 되지 왜 우리가 움직이나?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무언가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 새롭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리빌딩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굳어져 있는 습성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게 역사였어요. 인간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망한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있어요. 고난의 시간에 주시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좌절의 그 순간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최고의 발라드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 소망이 하나 있다. 망대에서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내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본다. 이미 아직도 이스라엘이 지금 잡혀간 것도 아니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아닌데, 그 멸망한 망대에서 점점 해가 떨어져가는 이스라엘의 앞날을 바라보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셨느냐? 70년 뒤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에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라는 뜻인데, 그 노래 안에는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요셉 만나러 가고 싶었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비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나한테 좋은 일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기 전에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신기한 게 있어요. 시작할 땐 죽어버릴 것 같거든요. 시작할 땐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야 죽었구나, 나 진짜 우리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인도하실 때가 있었어요. 제가 16년 전에 부산을 떠나가지고 서울을 수도권으로 올라올 때가 그랬었어요. 여러분 촌사람들은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 수도권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내가 사투리가 너무 평안하면 어떻게 될까? 그죠 집사님? 우리 그런 거 다 했잖아? 신원이가 6개월 때였어요. 아내가 아이를 안고 레조를 몰고 부산 톨게이트를 딱 출발하는데 막 마음이 발발발발 떨리면서요, 소심하면서 갑자기 누가 떠오른지 아세요? 내가 누구를 만난지 아니? 그 톨게이트 통과하면서 우리 아브람 형님을 만났어요. 와, 아브람, 와 진짜 힘들었겠다. 나이 들어가지고 75 먹어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부산을 떠나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나는 지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 막막함. 근데 딱 하나였거든요. 아내랑 저랑 그때 작정기도를 했었어요. 작정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아내랑 같이 얘기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일단 떠나자. 여기를 떠야 된다. 그럴 상황이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정리를 해나가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4년 동안 내가 익숙했던 공동체를 떠났단 말이에요. 거기를 떠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무지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떠났어요.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니까 교회에서 7년 동안 죽으라고 설교를 했어요. 정말 전도사 중에서 내만큼 설교 많이 한 놈이 없었을 거예요. 일주일에 설교를 거의 한 10번씩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쉬는 시간 없이 설교를 하고 교회 가서도 막 설교시키고 막 그러니까 막 신나가지고 여러분 그때만 해도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만 펼치면 되는 거라. 오늘 막 그러니까 막 더 웃긴 거죠. 밖에서 보면 한 3,000명 모인 것 같은데 3명 모여 있는데 막 설교가 오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행복했어요. 늘 순간순간마다. 조그만한 교회인데요, 예배당이 얼마쯤 했냐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예배당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입소문이 조금씩 나가지고 사람들이 좀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조그마한 예배당에 수요일날 100명씩이 모였어요. 뭐 금요일날 모여들기 시작하고 지방 삼류 무대에서 이제 막 열심히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쯤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화 한 통 때문에. 이문식 선생님 전화하셨어요. 수요 예배 설교해달라고 하는 지덫에 걸려든 거죠. 와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나보고 앞으로 같이 일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웃긴 게 그러면 알아봐야 되잖아요. 어디에 집을 구할 것이며 월급은 얼마나 줄 것이며. 근데 이 진짜 신기한 게 그때 아내랑 저랑 이거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미친 짓이죠. 그 다음날 제 동서 형님이 집이 하나 나왔다 그러고 난 아무 생각이 없는데 구주공에 가가지고 집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집 볼 줄 모르는 놈이 집을 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아, 좋네요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당황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봤다고. 더 웃긴 게 아내가 더 웃긴 거예요. 아니 집을 계약하려고 하면 날 데려가든지 집을 보여줘야 되잖아? 뭐 그런 말도 안 해. 나보고 그러더라고. 내가 집을 보고 왔어. 그러냐고. 끝이었어요. 진짜 무모하게 올라왔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애기 있죠? 세 가정이 살아가면서 1,000만원에 25만원짜리 월세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1,000만원을 못 구해가지고 참 그때 참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그걸 이제 그 사채 비슷한 걸 쓴 거예요. 죽으라고 갚았어요. 월급 160만원 받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이자로 40만원 나가고요. 월세로 25만원 나갔어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집회를 막 시작하는데 여러분 땅끝이 멀지 않습니다. 인간이 언제 제일 열심히 살았냐? 똥줄이 탈 때입니다. 얘들아 공부가 언제 제일 잘 되니? 시험 치기 30분 전. 그죠? 갑자기 집중력이 극대화되면서 떠드는 놈들 다 죽여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매 순간 그랬던 것 같아요. 한순간 한순간마다 계산으로 살아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인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헐 대박 이게 뭐니?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 싶은 순간들이 진짜 많아. 이스라엘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라가 멸망을 한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고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 아니 그게 아니라 나타나 전쟁하시는 하나님? 지금 저기요! 지금 오셔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중등부회가 한 명이 엄마랑 같이 밥 먹고 있길래 잘 지내니?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서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딸이요 요즘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안 하셔서 좀 힘들대요. 내가 열심히 할게. 본인이 얘기 안 하고 엄마가 대변인이시더라고요. 저기요 요즘 목사님이 설교를 조금 재미없게 하셔가지고 조금 힘들대요. 야 진짜 재밌게 할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럼 그런 마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70년 세월 동안 버려져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셨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치 쪽에서는 다니엘을 준비해라. 포로로 잡혀간 지 4년 만에 부르심을 받았던 에스겔이 사역을 해요. 마치 여러분 누군가도 한 번도 남유다에서 만난 적이 없던 이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으로 느껴졌던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에 이 사람들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준비하느냐?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떠나서 본토로 돌아갈 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타임이 됐을 때 성경을 기록하는 거지요. 나 고레스가 화통하게 남유다 사람들을 풀어준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풀어주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좀 신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포로였나 싶었던 거예요. 주변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뭐라고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느냐?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그냥 보내지 마라. 주머니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수많은 것들을 줘라. 짐승들의 필요가 있다면 다 도와줘라. 여러분 마치 이 모습은 어떤 모습하고 똑같으냐면 전쟁에 가서 이기고 난 다음에 탈취물을 가득 싣고 오는 승리한 병사들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이 본문하고 굉장히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45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물론 450년 전체는 아니지만 좀 잘 살았다. 콧구멍에 바람 쐬고 이럴 때가 있었지만 거의 300 몇십 년 동안은 비참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 길들였던 그 백성, 어쩌면 나는 인생적으로 노비다, 나는 인생에 소망이 없는 놈이다, 주는 거나 처먹고 주인 눈 피해가지고 일이나 하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이 비참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출애굽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집트의 파라오가 10가지 재앙을 딱 맞고 났더니 빨리 가, 가라고, 빨리 가.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닝적거리는 거 어떻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다 준단 말이야. 그 이스라엘 이 거지들이 주머니에 막 금으로 된 귀걸이 막 이런 거 막 엄청나게 들고 막 한 짐 들고 이민 가방 챙겨가지고 이스라엘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도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지만 그 시간의 경점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게 역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에게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지 아세요? 좀 바보가 되세요. 너무 계산하지 말고 너무 잔머리 굴리지 말고 좀 단순하게 살아가세요. 인생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조직의 쓴맛을 봤던 게 16년 전이에요. 올라왔을 때 산울교회, 3번에 있는 산울교회에서 고등부를 맡았었어요. 파트타이머였죠. 파트 사역자로 왔습니다. 또 파트를 어디서 일했냐니까 그 라이즈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한동안 하여튼 그 대표가 여학생들 막 성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그 시간이 있으면서 그 대표랑 16년 전부터 싸웠어요. 왜냐면 그 문제가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러고는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어떤 여자애하고 문제가 있는지도 알았고 어떻게 돈을 쓰는지도 알아가지고 그 대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진짜 단순한 놈이죠. 그죠? 조직의 쓴맛을 전혀 모르는 시기어린 그냥 아주 순수한 신앙과 결백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순수함을 가졌던 사람이 가가지고 막 얘기를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때 내가 느꼈어. 세상은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잘렸어요. 그리고 그 목사가 나에 대해서 엄청난 음해를 한 거예요. 수많은 학생들이 저를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서울 올라왔어요. 욕이란 욕을 다 들어. 속상했죠.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 속상할 뻔했는데 신의 뱀신이 됐어. 속상할 힘이 없었어. 아내가 힘뜻이 너무 심해. 성질이 나는 것보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 아내가 그냥 파리해져가고 6개월 동안 음식을 못 먹고 사람이 안 그래도 골았는데 더 골아가지고 내가 무서워 죽을까봐 무섭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저놈이 못 알아요. 신혼이 저 원수 같은 놈 내가 얻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자지도 않아요. 성을 얻고 토요일마다 여리고성을 돌듯이 3번을 돌았다. 신혼이 시내 차라면서 에버랜드를 360번을 갔어. 가고 싶어서 갔거냐? 진짜 아빠 또 타요.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플래시 팡팡이에요. 나이 든 놈이 랄라랄라랄라 10번만 타면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날 틈이 없어. 그때는 오늘 하루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하다가 신에 태어나고 막 정신없이 그냥 인생을 그냥 살았던 거야. 세월이 지났어요. 그렇게 하고 드디어 그 사람의 모든 행했던 일들이 세상에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진짜 전화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알지 못하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너무 죄송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나는 기억이 안 나. 나에게 이 단순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 기억이 나야 성질이 날 거 아니오. 그 하나님의 호연지기가 있었어. 에이 썩을러! 이러고 끝났어. 잘 먹고
또 교회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요 그 시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소망도 되지만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살았던 그 시간들은 pass away, 시간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accumulate, 쌓이는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지난 살아온 세월만큼의 모든 것이 쌓여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 것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나를 붙잡고 있는 것,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인생을 살면서도 포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소생 그 탈출의 주제처럼 감옥 안에 있지만 자유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감옥 밖을 나왔지만 감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에스라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길들여진 인생들, 100년 동안이나 유린되어져서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라고 생각했던 뼛속 깊이 줄기세포 사이사이에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는 게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운다는 단순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세우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진정한 자유와 소망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에스라서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11월 달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들려지는 말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70년 동안 참 우습게도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종살이, 그것도 길들여지니 떠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싫어했던 우리 자리에서 우린 점점 이 세상의 가치관이 길들여져 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이 세상에 길들여진 포로된 인생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살아가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그 인생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너무 많이 길들여진 우리의 모습 봅니다. 하나님, 자유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주님 안을 살아가는 위대한 역사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 주신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가치를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